프린트한 것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또 저희들이 참고해야 될 자료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먼저 좀 나눠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 종이가 나눠지고 있는 동안 네, 화요일 저녁 기도회 오늘 비교종강 연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장로교회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장로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이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은 또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본격적인 설교를 진행해야 될지 매우 고민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주제와 설교 형식들이 제가 훈련받은 방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모든 주제들이 또 감동이 되고 또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의 역할은 설교자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교사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딘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좋은 교사는 항상 수업의 시작에 학습 목표를 이제 잘 전달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를 뭘로 할까 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제 장로교회라는 주제를 놨는데 무엇을 공부하면 좋을까요?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면 좋겠습니까? 장로교회의 교리적 약점들이나 혹은 그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확실하게 숙지하도록 하는 게 제 임무가 되면 괜찮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훗날 장로교인을 만났을 때 그들을 교리적으로 찍소리 못하게 무릎 꿇릴 수 있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훈련을 시켜드리면 되겠습니까? 또는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딱 놓고 비교 분석해서 얼마나 이들이 성경적으로 잘못됐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해서 이번 설날에 여러분들이 만날 친척 중에 있으실 장로교인, 항상 나한테 이단교회라고 말했던 그 교인에게 내가 공부를 해봤는데 장로교회가 더 이단이던데? 라고 할 수 있도록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질문은 또 이 상황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른 교단,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서 먼저 좀 정립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 말씀에서 바울은 이전의 선구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행동을 주의해서 보라고 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분, 사실 저는 이것이 재림교회의 능력이고 재림교회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재림교회의 선구자들은 남을 굴복시키고자 성경을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스스로가 굴복하기 위해서 성경을 봤습니다. 1844년 당시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고 감리교회, 침례교회, 장로교회, 성결교회 등등 많은 기독교 교파에서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대실망을 경험했죠. 그런데 이들은 그 대실망을 경험한 뒤에 원교회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재림운동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출교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한데 모여서 이렇게 모임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자신의 서로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서로가 믿음을 본받으려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17살의 어린 소녀 엘렌 하몬을 통해서 이상을 전달해 주셨고
마침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들이 모였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대한 공격적인 시선을 가졌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더 진리고 너희는 이단이고 너희가 믿고 있는 것은 잘못됐고 너희는 지금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그들의 모임에서 있었다면 과연 그들은 한 자리에 서로 함께 할 수 있었을까? 재림교회가 매력을 잃어버린 것, 영향력을 잃어버린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저는 한 가지로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취한 것, 또 재림교회가 처음 형성될 당시의 그 태도를 우리가 유지하지 못한 것에 있지 않는가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긴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저는 이 설교가 마쳤을 때 여러분이 장로교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호감으로 바라보고 존경하는 시야까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이 속상하거나 그들이 대적하려는 마음보다는 격려하려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태도야말로 우리가 이 태도를 가지게 됐을 때 장로교인을 만나게 된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이 마음을 열고 진리에 대한 갈증 때문에 당신들에게 더 나은 진리가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장로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전에 대략적인 좀 얼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장로교회란 무엇부터 알아보아야 될까요? 저는 장로교회 선구자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로교회 선구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요, 제네바에 본거지를 둔 창칼뱅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요, 스코틀랜드에 본거지를 두었던 존 녹스입니다. 시간상으로는 칼빈이 먼저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 장 칼뱅의 이 메시지를 굉장히 감명 깊게 들은 이 존 녹스가 이제 그 개혁의 불씨를 들고 스코틀랜드 가서 이제 놓습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 교회를 예전에는 개혁교회라고 그랬고요. 지금은 장로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장로교회는 종교개혁의 불씨를 받아 태어난 적자입니다. 온전한 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장로교회는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 이 시간 잠깐 장로교회의 이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장로교회의 이름은요, 장로교회 장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프레스비테로스. 이 헬라어에서 온 내용인데요. 뜻은 무엇인고 하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나이가 많은 것이 그다지 장점인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저도 벌써 나이가 꽤 먹어가는 것 같은데 이거 세월을 좀 잡고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제가 여기서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여러 신조어들이 생겼고 막 이것들을 젊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비하하는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원래 이 장로라고 하는 표현은 매우 명예로운 표현입니다. 이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바는 이렇습니다. 지나온 세월 속에서 생각이 원숙한 경지에 들어섰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 사람에 대한 포용력이 넓으며 일희일비하지 않는 긴 안목의 지혜를 가져 책임 있는 자리를 맡기에 충분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출애굽기 시대의 70인 장로의 제도를 통해 뒷받침하고 있고요. 또 초대교회에서도 장로 직분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익히 알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도 대부분의 교회가 카톨릭의 사제주의에 머무르고 있던 반면
이 장로교회는 장로라는 직분을 세워서 교회를 치리하게 하였습니다. 당시 왜 사제주의를 장로교회는 배척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있는 사람이 교황이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사제 혹은 주교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카톨릭은 이 주교 오직 이 주교 혹은 이 사제만이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오직 성경을 읽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라틴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제 서품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제 설교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인고 하니 만약 그리고 교황만이 오직 사제를 임명할 수 있고 사제를 파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인고 하니 교황의 마음에 들지 않는 교황의 말을 듣지 않는 교회는 무엇이 없습니까? 설교 말씀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로서의 어떠한 기능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교황은 이 당시에 이 제도를 이용해서 모든 교회를 자신의 손에 넣고 쥐락펴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장로 직분에 대한 이해가 밝아지면서 이제 교회는 대의제 민주주의 형태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저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총회가 있었죠. 네, 합회장님을 뽑고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의사 과정은 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장로교회가 이 개신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큰 공헌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속 권력은 다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전제군주제였어요. 그런데 그때에 등장한 제도가 뭡니까? 대의민주제라고 얘기하는 장로제도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가 이 교회를 치리하는 부분에 역사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장로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을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서점에 가시면 이런 책들을 종종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장로교인들이라고 하면 매우 열심히 읽어야 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요리 문답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교리서가 엄청 두꺼워요. 이제 책으로 보면 장로교회에도 교리가 있는데 그게 12개입니다. 근데 책으로 보면 2페이지예요. 근데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은 38페이지입니다.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문답 형식으로 만든 게 이 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대요리 문답은 장로교회 목회직을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소요리 문답은 장로교회의 성도가 되고자 한다면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원래 세례를 받을 때에 이 요리 문답을 다 하게 돼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 요리 문답이 한 100문제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세례를 준비하려면 한 세월 가기 때문에 지금 장로교회에서는 하지 않는 교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 매우 중요하고 큰 의미를 가지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바로 교회론에 있습니다.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의 25장에는 교회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당시로서도 매우 파격적이고 또 지금으로서도 매우 유효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면서 이렇게 비가시적 교회, 가시적 교회라고 하는 이 두 부분으로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한 설명은 지금 제7회 안식 예수 재림교회 기본교리 12번 교회장을 펼쳐보시면 이렇게 역시 똑같이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시적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된 하나님의 교회이다. 그것은 세상에 복음을 전달하라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분부를 성취시키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강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당신의 백성을 준비시킨다. 비가시적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 교회의 교리도 역시 다루고 있습니다. 세계적 교회라고도 불리우는 비가시적 교회는 전 세계에 산재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으로 구성된다. 거기에는 가시적 교회 내에 있는 신자들 그리고 교회 조직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빛을 따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포함된다. 가시적 교회란 우리가 지금 보는 이런 조직된 교회를 말하고요. 비가시적 교회는 구분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 모든 시대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 포함한 총체적인 의미에서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저는 감히 말하기로 이 개념 때문에 종교개혁과 재림운동이 가능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 이전까지는 종교 암흑 시대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거대한 성당이나 압도적인 분위기를 받아야 교회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을 이렇게 증진한다고 생각했어요. 교황은 세계적인 예술가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짓기에 혈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에 교회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다들 건물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그분께서 산에 올라 예루살렘 황금빛으로 빛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부정하신 것입니까? 교회가 만약 건물이라면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부정하신 것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이번에 성전을 보면서는 교회가 저 건물이 다 무너뜨려지겠다 하신 이 말씀에 그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운동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교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시적 교회에 버림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비가시적 교회에 충성한다는 개념을 이 일을 통하여 얻게 된 것입니다. 초기문집 53페이지에 이제 엘렌 G 화이트이 출교당할 당시, 재림운동에 막 이제 참여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로를 친 부분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첨가한 말입니다. 분명히 진리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교회에서 자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다. 밀러의 해석을 믿는 사람이 많았지만 교회에서 축출되지 않으려고 그들의 신앙을 감히 고백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그 후에 곧 떠나서 구주를 기다리는 사람의 대열 속에 가담하였다. 여러분, 이 일이 지금 왜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은 왜 고백하지 못한 것입니까? 출교당할까 봐. 왜요? 출교당하면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버림받는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엘렌 화이트와 그 외에 그 후에 떠난 사람들은, 담대하게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지금 출교 명령을 내리는 교회는 가시적 교회일 뿐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치리하고 계시는 저 비가시적 교회에 나는 여전히 속해 있고 그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지금 재림운동과 종교개혁에 투신한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 탄생하게 된 이 사건은 기독교 역사적으로도 우리의 신앙으로도 매우 큰 도움을 받았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제 장로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칼빈주의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칼빈주의는 무엇인가? 칼빈주의 말고도 이렇게 5대 강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칼빈주의를 좀 집대성해서 요약해 놓은 것인데요. 사람들이 그것을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 신앙의 5가지 기둥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칼빈주의 5대 강령입니다. 각각의 강령을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적 타락. 전적인 타락과 무능력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 세 번째, 제한 속죄. 제한적이면 특별한 속죄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 견인이라 하면 굳게 참고 견딘다는 뜻입니다. 각각의 자세한 강령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살펴볼 것이지만 이 칼빈주의가 종교개혁과 또 진리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기여한 바에 대해서만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의 이 모든 강령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 강령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완전한 지혜를 가져셨고 그분은 영원하고 불변하신 통치를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당시에 이 개념은 사람들의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던 교황을 아주 쉽게 밀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황이 눈앞에 아무리 금으로 치장하고 뭐 삼중관을 보석으로 치장하고 앉아있던들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를 들으면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급의 붉은 옷을 입은 추기경들이 쫙 앉아있고 사람들이 뭐 천상의 소리와 같은 그런 찬양대가 막 찬양을 부르고 있어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천천만만의 천사가 노래를 부르는 것이며 내 생물이 호위하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보좌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전혀 시시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칼빈의 5대 강령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시고 우리가 따를 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졌다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우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여기까지 쓰고 고민이 좀 됐습니다. 만약 여기까지만 듣고 가시면 다음 주부터 장로교회를 나가시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설교를 끝까지 듣고 가시면 뭐 그런 일이 결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장로교회 특징들과 대략적인 얼개를 좀 살펴봤다면 이제 장로교회의 어떤 연약성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교회 아까 말씀드렸듯이 칼빈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의 5대 강령을 장로교회는 핵심으로 받아들였고요. 또 이 사람이야말로 이 장로교회를 선구자적으로 연 사람입니다. 그래서 각시대 대쟁투 236쪽에는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칼빈은 30년간 제네바에서 활동하였다. 거기서 처음에는 성경상 원칙을 고수하는 교회를 세우는 일 위하여 그 다음엔 온 유럽의 종교개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활동하였다. 공적 지도자로서의 그의 행위와 그의 가르침에는 뭐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릇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당시의 세계에 필요한 진리를 공표하였고 법왕교의 거센 물꼬를 거슬려서 개신교의 원칙을 지탱하고 로마교의 교리에서 자라난 교만과 부패 대신에 단순하고 순결한 생명을 개혁교회에 부식시켜주는 도구가 되었다. 여러분께서 이 각시대 대쟁투를 살펴보시면 이 칼뱅에 대한 얘기와 녹스에 대한 얘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가르친 것이 오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가르침에는 오류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 뒷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당시의 세계에 무슨 진리? 필요했던 진리를 공표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장로교회의 여러 가지 특징들은 바로 이러한 그 당시에 필요했던 진리들을 소개시켜 드린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르침의 그릇됨은 어떤 것이었는가? 그의 가르침 중에 가장 특별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칼빈주의 5대 강령입니다. 그 중에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령은 이것입니다. 전적 타락. 제가 이 설명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적 타락이란 인간은 선을 행할 의지나 능력이 없으며 인간의 공로가 전혀 불가능하도록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전적 무능력이라고 한다. 구원 시작과 구원 진행과 구원 완성에서 인간의 공로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칼빈이 그 당시에 강조해야만 했던 진리는 오직 하나님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교황의 영향력을 확실하게 쫓아내기 위한 것이었죠. 그러나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의 선택이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인간의 선택이
완전히 땅으로 내쫓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인간의 선택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라는 것이 그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무조건적 선택이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자기의 기쁘신 뜻에 따라 인간을 선택하거나 유기하시도록 예정해 두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의 윤리적 행위나 우리가 믿을 것을 아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선택에 대해서 어떠한 능력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귀결되는 그 다음 스텝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럼 믿는 사람들은 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노력해서 믿을 수 없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할 수조차 없다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냐는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죠. 너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믿는 거지 너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깊이 나아가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윤리적 행위나 우리가 믿을 것을 아시고 선택한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으로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을 주면 이 사람이 나를 믿어라고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시죠? 믿어.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할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예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미래를 보시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냥 선택이라는 뜻이에요. 전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고르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앞으로 믿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르신 게 아니라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마음대로 정말로 랜덤으로 고르셨다는 말이 바로 이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한다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정말로 성경과 부합한다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한 속죄입니다. 제한된 구속이란 오직 선택된 자만이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을 제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오직 구원에 이르도록 예정된 자들에게만 효력을 지닌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무슨 뜻인고 하니 아까 마음대로 고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정말 이 사람이 믿을 가능성이 있어서 고른 게 아니라 그냥 마음대로 골라서 이 사람을 구원하도록 만든다는 뜻인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는 그들만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고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준비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이상해진다는 느낌을 아마 마음속으로 받으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란 중생은 전적으로 선택을 기초로 한 하나님의 효과적인 사역의 결과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인간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아까 마음대로 골랐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마음대로 골랐으니 하나님께 선택을 안 받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도 거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말입니다. 테러를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너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선택한 사람이니 무조건 천국 가야 돼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이란 성도의 보존이라고 불리는데 한번 선택받은 성도는 한때 타락할 수 있어도 궁극적으로 반드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행위에 의해 무효화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계속 그렇게 살다가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믿다가 지금 다시 교회를 안 나오는데 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인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셨고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으므로 저 사람은 죽기 전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칼빈의 교리들을 들으면서 매우 강하고 또 매우 급진적인 언어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 이 칼빈의 태도와 사상을 비난하기보다
그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게 된 의도와 또 그 과정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5대 강령을 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콩깍지에 씌인 사랑이 이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합니다. 첫 사랑, 둘 다 처음 사랑이라서 뭐 콩깍지가 씌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세상이 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그렇게 뭐 할 수 있습니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태어난 것은 누구를 위함이다? 당신을 위함이야. 진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니에요. 마치 칼빈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5대 강령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백하는 사랑 고백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칼빈이 어떻게 회심을 했는지 이 각시대 대쟁투에 써 있습니다. 220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존 칼빈은 이 교회는 카톨릭 교회를 말합니다. 카톨릭 교회의 가장 유력하고 존경할 만한 옹호자가 될 것이 확실시 되었다. 그러나 하늘의 빛이 칼빈을 둘러싸고 있던 스콜라 철학과 미신의 장벽을 뚫고 그의 마음속으로 들어갔다. 칼빈이 회개한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칼빈의 선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칼빈이 하나님께 내가 이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이 카톨릭 교회를 버리기로 선택합니다라는 선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셨고 그가 헤아릴 수 없는 감격에 차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 여정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자기를 붙들고 자기가 피하여 가려는 그 장소에 억지로 주저앉게 한 것처럼 느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회심의 경험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너무 좋은 상태입니다. 감격을 하면서 하는 신앙을 말하고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는 것이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놔두셨다면 그는 어떻게 될 사람이었습니까? 카톨릭 교회의 가장 유력한 옹호자가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멸망의 길에서 그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자신을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이 감격에 벅차오르는 것입니다. 사실 이 칼빈의 이러한 경향이 장로교회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자주 발견됩니다. 장로교회에서 보면 참으로 기쁘게 신앙하시는 분들을 여러분 종종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살아 있으면요, 이 칼빈의 5대 교리는 매우 선한 것으로 작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느끼냐면 개인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이고 암흑 속에서 계속 헤매이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셨고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나를 끌어올려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나를 어떻게까지 하세요? 업어서 목적지까지 실족하지 않고 옮겨주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 약점이 있고 또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연약한 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랑이 언제나 콩깍지가 씌워진 상태로 계속 간답니까? 사랑에는 뭐가 있습니까? 때때로 어려울 때도 있고 때때로 싫을 때도 있죠. 사랑의 열기가 남아있을 때는 강요되지 않던 봉사도 사랑의 열기가 식어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봉사가 버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참 어려웠던 이 관계, 여러분 첫사랑이 콩깍지 끼인 사람이 부산, 서울 살고 있으면 왔다 갔다 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콩깍지가 쌓였으면 됩니다. 근데 그것이 벗겨지면 어떻습니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마음이 요령을 찾기 시작하면 매우 큰 해악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 성도를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구원으로 이끄신다.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을 때는 감격할 일이지만 이것이 이제 요령을 찾는 마음이 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지금 막 살아도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인생의 말미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천국 무조건 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불가항력적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는 이 마음의 감격이 식어진다면 어떻게 느껴질까? 하나님도 참 왜 나를 이렇게 빨리 부르셔서 인생 말미쯤에 부르시지, 부를 거를 이미 확정하셨으면 내가 어릴 때 부르지 마시고 내가 죽기 1시간 전쯤에 부르셔서 나를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늘로 가게 하시면 세상도 즐기고 하늘나라도 가고 얼마나 좋아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한적인 속죄, 예수님은 나만을 위해 돌아가셨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교회는, 이단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돌아가지는 않으셨습니다. 매우 차갑고 매우 정죄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7일 안식 예수제인교회를 가장 앞장서서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교회가 어디 교회입니까? 아마도 이러한 일들이 그들의 사고와 이런 것들에서 영향을 끼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일수록 그 구원의 감격이 식고 나면 마음에 참으로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차가운 것인가? 내 마음속에 있었던 구원의 감격은 어째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왜 나에게 더 이상 감사로 받아들이지 않는가? 그래서 그들의 예배 형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박수를 치면서 그 즐거움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도 많은 교회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을 자랑하고 있는 장로교회의 어떤 예배들을 참석해 보면 아마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드럼을 시끄럽게 치면서 앞에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고 또 필요한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는 이 사랑의 콩깍지를 어떻게든지 다시 한번 되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제 장로교인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첫 번째로 그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참으로 그들의 선구자들이 피 흘리면서 싸워냈던, 정말로 그 시대에 필요한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했던 그 노력들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우리의 태도가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재림교회는 1844년을 기점으로 세워졌지만 이 장로교회는요 1600년도에 세워졌는데 그 20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들이 그냥 일요일을 지키는 그냥 진리 바깥에 서 있는 아직도 멀은 그런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그 모든 선구자들의 열매를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이때에 참으로 부적절한 행동이 아닐까 합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야 될까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개혁 ING. ING는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진행 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뭐라 되어 있습니까? 종교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살아남는 이들 354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개혁운동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루터가 그토록 고귀하게 출발했던 그 길에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였다. 루터 당시에 로마 교회에 개혁이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날 개신교회 개혁의 필요가 절실하다. 여러분,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에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역시 또 장로교회 그 외에 다른 모든 교단들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어떠한 말을 해야 될까요?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의 선구자가 시작했던 그 개혁을 이제 이 시대에 너와 내가 마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개혁을 시작해보지 않겠냐고 그들을 독려하는 것, 그것이 아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자 또 우리의 가장 그리스도인적 태도가 아닌가요? 여러분께서 여기에 동의하신다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오남교회가 정말로 이제 이 수많은 다른 교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다투거나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손잡고 이 개혁을 끝마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기도의 제목 세 가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임종윤 집사님이 이 기도 제목에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담낭에 돌이 3개가 있었는데 2개를 빼고 1개는 아직 못 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좀 시간이 지나고 담관이 열려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돼서 지금 거기에 관련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잘 끝나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신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째입니다. 현재 광릉내교회에서 사경회를 인도하고 계신 강준성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3번째, 거듭된 미사일 발사로 늘어가는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을 넘어 저 북녘 땅에 복음 전파의 길이 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지금 계신 자리에서 각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초대교회에게 믿음을 본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400년 전에 일으키신 종교개혁에는 음녀의 믿음을 거절하고 예수의 믿음을 본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200년 전 재림 운동도 예수의 믿음을 본받으려는 사람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 시대에 다시 예수의 믿음을 본받는 사람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그들을 남은 자손이라 불러주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우리가 때때로 주위를 둘러보면 형제들이 아니라 원수에게 둘러싸인 것 같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그들이 다 원수가 아니요, 그들이 형제이지만 눈이 가려워졌고 혹 당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들의 마음을 녹이고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말투에 예수를 닮은 말들이 가득 차서 그들에게 진리를 전할 때에, 그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 그들의 선구자가 시작한 종교 개혁, 끝나지 않은 이 개혁을 마치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오남교회가 다투는 교회가 아니라, 제일 다른 교단과 잘 싸우는 교회가 아니라, 이 오남교회야말로 다른 형제들과 함께 마음과 힘을 합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오남 지역에 창대하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눈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당신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이 기도를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특별히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임종윤 집사님이 잘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